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약속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근거와도 같죠. 예를 들어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속박되기로 서로 약속함으로 가정이 시작됩니다. 만약 어느 한 당사자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관계는 불안해지죠. 심하면 깨어지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주 또는 회사와 종업원 간의 약속에서 그 관계가 출발합니다. 회사는 일을 할 환경을 제공하고 종업원은 자신의 노동, 기술, 경험, 지식을 제공하죠.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할 때 이 관계가 지속됩니다. 서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 관계도 지속될 수 없죠. 다른 모든 사회생활도 어떻게 보면 다 일종의 약속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법률을 공부하시는 분 헌법, 명조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라는 것이 다 약속에서 비롯된 거죠. 일례로 교통법규도 사회적 약속이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 오늘 편안하게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오른쪽 차선으로 주행해야 되는데 역주행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엄청나게 생기죠. 그런데 문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40%를 넘어서죠. 교통사고 사망률은 어떻습니까?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여전히 OECD 35개 국가 중에 6등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많은 순서로 35개 중에 6등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너무 많기 때문이죠. 목숨과 결부되어 있어도 어찌된 일인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도처에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 곧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약속이 게재되어 있죠.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38절도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하는 분들은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관통해요. 구약, 신약도 약속이잖아요.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죠. 성경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약속을 언약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중에도 어느 한 당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며 살아왔죠. 그리고 이 약속 위반에 대한 책임을 늘 져야 했습니다. 반면 교사로 삼아 다시 약속으로 되돌아가긴 했지만 또 약속을 어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죠. 다행인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약속과 함께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인자하심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는 자주 약속을 어기며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며 사랑과 자비 베푸시기를 멈추시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약속대로 백성과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서 살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끝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셨죠. 제가 이 주일 설교 준비하는 게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되긴 하는 모양이에요. 3일 동안 밤에 설교하고 이렇게 새벽에 설교하고 7번 설교하고 왔는데 몸이 멀쩡하다가 주일 설교 준비 2개 한다고 정신이 막 그냥 온갖 정신을 쏟았더니 또 이가 아픈 이가
제가 신경을 쓰면 늘 이가 아프거든요. 이게 역시 강릉이 물이 좋아서 그런 거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용서하시고 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세요.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9장 5절 그 하반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7절까지 이어지는 긴 기도문의 두 번째 단락이다. 제가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설교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긴 기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갱신하기 위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가 끝난 다음 곧바로 언약 체결식이 거행되고 그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인봉되죠. 아마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긴 명단이 10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약속대로 백성과 땅을 주셨어요. 느헤미야 9장 5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지나 출애굽의 여정을 거쳐 요단 동쪽 땅을 차지한 그 시점까지의 내용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23절에 이르러서 오늘 본문부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대로 백성과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땅의 주민들도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왕들, 그 본토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경관, 성읍, 기름진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이미 파둔 우물과 잘 가꿔진 포도원과 감람원과 과일나무들을 차지하게 하셨죠.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건 우리말로 하면 소위 도랑치고 가재 잡고, 내가 갔더니 그 집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과수원에 온갖 농사 지은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이런 것들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호박이 넝쿨채 굴러 들어오는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지키셨죠. 그것도 신명기에 따르면 젖과 꿀이 흐르는 준비된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거기에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가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무는 그런 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머무는 이곳,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여호와의 눈이 우리 인생을 통촉하시고 여호와의 안목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하심, 인도하심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함량 미달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작은 성공, 성취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보호의 장막 안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대로 자녀들과 거처와 삶의 모든 기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서 살며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아이러니죠. 역설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에 살면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한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루고 온갖 은혜가 넘치는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웬일인지 그 땅에 살며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이하에서는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저들은 금방 불순종의 길에 들어섰고 주를 거역했습니다. 율법을 등졌대요.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했다고 말합니다. 참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었죠. 순종해야 약속을 지켜야 생명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자들이었습니다. 주께서 그런 저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고 곤고를 당하게 하시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었죠. 주께서 하늘에서 저들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크신 긍휼로 저들에게 구원자, 곧 성경 역사에 보면 사사들을 주셔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평강을 얻은 후에 저들은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주께서 저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어 지배를 받게 하시면 돌이켜 주께 부르짖고 주께서 다시 긍휼을 베푸시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이런 세월을 무려 300년 이상 400년을 지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그렇게 흘러가죠. 저들로 하여금 다시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도 하셨지만 저들은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않습니다.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않습니다. 목을 뻣뻣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점점 더 말씀에서 멀어졌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데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주께서 여러 해를 참으시며 무수한 선지자들을 통해 주의 영으로 저들을 경계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저들을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말았죠. 아수르, 바벨론에 넘기게 되는 겁니다. 저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울수록 더 타락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에 무관심했죠. 늘 불순종, 불신앙을 일삼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붙잡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고 세상의 방식으로도 복받고 세상의 신들로도 복받는 종교 혼합주의를 성전에서 버젓이 자행했죠. 성전에 우상들을 세우기까지 했던 거예요. 당연히 여호와의 신앙은 무너졌고 공의와 정의는 사라졌고 사회 시스템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고된 포로의 삶을 살아야 했죠. 이방인으로 여러 나라를 떠돌며 살아야 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생활이 불가피해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충분한 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보다 복을 더 주목하며 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그 여유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과 여가 활동을 더 사랑하고 있진 않습니까? 승승장구하는 인생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왜곡되어 있진 않습니까?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늘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렇다면 하루빨리 원상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되돌아가야 하죠.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기록된 그 새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복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각자의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막 흔들리고 막 그냥 뒤로 돌아서고 자빠지고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한결같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지만 언약을 전혀 지키지 않는 저들을 벌하시면서도 주의 크신 긍휼로 저들을 아주 멸하시지도 버리시지도 않았대요. 느헤미야의 위대한 신앙 고백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더구나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실 뿐 아니라 언약과 인자하심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후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쳐 이스라엘의 온 계층이 지금 당한 그 모든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에 기대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들이 당한 모든 일에 공의로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다고 고백하죠. 문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우리가 문제이고 주님은 언제나 진실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우리의 왕들, 우리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목사들, 선지자들이 문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제대로 섬기지 않고 악행을 그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차단하고 막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유인이 아니라 종이 되었는데 그것도 주께서 조상들에게 주사 그 땅의 열매를 먹고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바로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철저히 문제의 원인을 자신과 조상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먹고 몸과 가축도 임의로 관할해 지금 우리의 곤란이 심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장 38절 보면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지도자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다 그 언약에 참여한다고, 인봉한다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상들과 자신들의 상태도 정확하게 진단했죠. 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동정에 기댔습니다. 높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언약과 인자하심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상기시켜드린 거예요. 주님이 당신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자신들이 당한 환난을 작게 여기시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럴 자격도 염치도 없지만 그래도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참혹한 상황에 빠져도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시죠.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곤란을 결코 작게 여기시거나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래 너 정말 힘들구나 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결코 멸하시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긍휼로 감싸주시고 은혜와 동정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우리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구원을 우리도 경험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생의 환난 속에서도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삶의 힘겨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느헤미야는 출애굽 이후에 모든 세대가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불순종했죠. 거역했습니다. 율법을 등졌습니다. 죽게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은 잡아 죽였죠. 그래서 주를 모독하기까지 했어요. 주의 계명은 듣지 않았고 규례를 범했습니다.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며 악행을 일삼았죠. 모든 악을 행한 것은 자신들이고 하나님은 오직 공의롭게 진실하게 행하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오늘 약속의 땅에서 오히려 종으로 살고 있고 환난이 그치지 않고 심한 곤란이 자신들 앞에 놓여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염치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했죠. 자신들이 당한 모든 환난, 극심한 고난을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고 동정하시는 하나님,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형편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삶의 힘겨움, 부끄러움을 숨겨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도록 우리의 문제를 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고 삶의 힘겨움을 하나님께 다 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새 언약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은 간략하게 언약의 갱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되돌아가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한 조처가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했다고 이렇게 적고 있죠. 그리고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 그 자신들의 이름을 직접 기록된 언약의 부록으로 첨가한 덧붙여 놓은 사람들, 그 방백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이름이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아예 9장 38절을 10장 1절로 분류하고 있기도 해요.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새 언약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그 언약에 동참해야죠. 우리 마음을 주께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신비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주시는 그 언약에 동참해야 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그 언약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미 모두 예수 믿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사람들이죠. 이 시대를 영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 중에 저 영화가 엄청 많죠. 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저 영화가 있습니다.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죠. 2000년에 제작되었고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에 후보로 올라서는 상은 받지 못했던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영화의 저 주인공은 페덱스의, 우리 페덱스 아닌 상원이 어디 갔나? 페덱스의 직원이었죠. 페덱스의 직원으로 일하던 이 주인공이 남태평양 상공에서 항공기 사고로 무인도에 고립됩니다.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뭘 갖고 놀아요? 배구공을 갖고 놀아요. 윌슨이라는 배구공을 주어 사람의 얼굴을 저렇게 그려놓고 너라고 부르며 이 공에게 끊임없이 이런저런 말을 걸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처연하기까지 한 이 장면은 무인도에 공이랑 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처연하기까지 한 이 장면은 너가 없으면 나는 나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가 아니면 나는 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너를 동경하는 인생 여정이 암시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겐 언젠가 반드시 만나야 할 진정한 당신, 영원한 당신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원초적 당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면 우리는 의미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구나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지 나와 너라는 그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언제나 우리라는 공동체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날 하나님은 나의 당신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당신이 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과 우리는 오늘 약속을 맺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파트너가 우리죠. 엄청 중요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겠다는 우리의 그 첫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때로 좀 바람을 피워도 주님은 늘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때로 식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도 식는 법이 없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던 우리의 손은 때로 풀어져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는다는 바로 이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삶의 터전을 이미 제공해 주셨어요. 약속의 땅에 살며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을 일삼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언약과 인자하심을 끝까지 지키시고 계시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비롯되었든지 우리의 삶의 힘겨움을 그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 영원한 은혜의 언약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의 말씀이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도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우리 서약식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의미 있는 존재로 이 땅의 삶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이끌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늘 머무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제자훈련 5기, 사역훈련 2기 주님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주님과 성도님들 앞에 교회 앞에서 우리의 약속을 주님 함께 선포하고 그 약속 굳게 지키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40여 주간의 긴 여정을 달려갑니다. 때로는 많은 도전, 힘겨움, 또 유혹, 시련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함께 동력하며 기도하며 이 훈련의 과정 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가장 빼닮은 주님의 제자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